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은 내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사실은 그 다음을 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는 모세에게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듯하게 세우려고 할 때 한나를 먼저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지만 한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은 사무엘에게 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시절에 말씀을 하면서도 그들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포커스, 핵심 포인트는 후손에 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서 그것을 토양 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원시복음에 여자의 후손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지 않느냐, 그대로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천 년 흘러왔고 드디어 그때 했던 그 약속대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상한 여자 4분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1장에서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당시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넣는 것은 거의 금지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여자들은 숨기고 싶은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의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 4분의 여자들은요, 이상하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은 3절에 야곱의 아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유다의 아내가 아니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의 사명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어 메시아가 등장하기까지는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시집가서 씨를 받지 못하면 둘째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지 못하면 셋째에게 들어가라는 그 백성에게만 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시집가서 큰아들에게 씨를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둘째에게도 들어갔는데 씨를 받지 못했는데 시아버지가 셋째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길목이 자기 대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데,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몸 팔고 술 파는 여자입니다. 기생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업종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훅가시를 넣은 얘기고, 저게요. 예. 그리고 또 보아스는 누시라는 이방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근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역사는 뭐냐면요, 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남이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1부와 2부는요 다 알고 있었어요. 3부는 뭡니까? 잊어버렸어요? 항상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잘하셨어요.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이게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이 부분에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다. 복음 안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 진리고 복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아니야, 너 써! 그거예요. 예. 이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고요.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삭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죠? 야곱에게 가 있어요. 야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눈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을 보세요. 세 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는 그 씨에게 가 있어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야곱과 하나님이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에게 가 있죠? 자손에게 가 있어요. 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대화하면서도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씨에 가 있어요. 야곱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자손에게 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회의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씨에 가 있어요. 자손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 결혼하면서 사는 수녀들도 있고 또 수녀와 같은 개신교 자매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자손이 있어요? 또 결혼해서 정말로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여자가 불임 여성이거나 남자가 불임 남성이면 그건 갖지 못하잖아요. 그들과 하나님이 이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에게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씨나 어떤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에게도 대화할 때도 그들의 하나님의 시선은 씨에 가 있고 자손에 가 있는가? 이 문제에 성경이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골고다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내 장막틀을 넓혀라 이 말 있고, 3절에 보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사도행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다. 네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1절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이게 뭐요? 출산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너에게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 그리고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이건 불임 남성에 대한 얘기예요. 불임 남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영적으로 이런 출산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사야 60장으로 가면 훨씬 더 선명해요.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너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발할 때 무리가 다
다 모여서 오는데 자세히 봐. 그 무리가 네 아들이야. 네 딸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 아들, 네 딸들이 누구냐면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영적 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10달 동안 상고를 겪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출산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만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그 자녀는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와 멀어지고요,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3남매 중에 둘은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아들은요, 여인의 후손의 맥으로 흘러가고요, 예수의 보혈 속으로 흘러가고요, 거듭나지 못한 이 아들은요, 뱀의 후손의 맥으로 흘러가요. 뭡니까? 3남매를 낳았는데 하나는 마귀에게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져 갑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져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또 불임 여성, 불임 남성이라서 출산하지 못한다, 우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 복음을 통해서 무리가 오는데 그 무리가 네 아들들이고 네 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라도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그래서 뭔가 육신의 자녀가 없다고 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을 구원하고 어른들을 전도하는 이 일, 그리고 양육하고 키우는 이 모든 목양 사역을요,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기쁨 속에 살아야 돼요. 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 이제 2024년도 신년 축복성에 오실 텐데, 그분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보세요. 나는 아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우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복음으로 영혼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 기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이 내용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야곱의 가정에서 보면요, 신약 서신서의 메시지가 보여요.
에베소서 6장 4절이요. 야곱의 가정에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내용이 야곱의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 왜 그러냐면 야곱이 낳은 아들이 12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11아들이 노여움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아들은 아버지를 거리를 두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꾸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은 그렇게 스폰지처럼 그 영혼 속에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노여움을 받고 상처를 받는 다른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다 분석해 보면요, 아들들이 많이 삐뚤어지기도 해요. 11아들은. 그런데 요셉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항상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아버지 보기 싫은 11아들은 양치로 가고 이게 자꾸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그때 이제 아버지는 식사하면서 또 지내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았고 내 꾀로 뭔가를 이루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빈손이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느냐면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나는 처자식까지도 미리 보내고 나는 야복강에 혼자 숨어 있었다. 굉장히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아니 보통 아버지 같으면 처자식은 여기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가야지. 야, 내가 그렇게 진짜 부족한 아버지였고 나는 이런 아버지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씨름하재. 그 말이 뭐냐면 야, 욕심 내려놔. 내 손 붙잡아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도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도 배를 치셨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팍 쏟아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그리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도 내 꾀, 내 욕심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나주었고 그래서 이런 그 간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들음을 통해서 요셉의 강철 같은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또 일으켜가요. 이게 일으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야곱과 대화하면서도 시선은 다음 세대. 우리 사랑의 교회 사역의 포인트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부해라. 공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계에서요. 청소년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공부해라. 이 원인도 있어요.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도 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부해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는 것도 짐이 아니라 나는 그것도 즐겼으면 좋겠어. 예. 우리 자녀들 한국 교육부 채점 기준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을 보고 너 100점, 너 80점, 너 40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채점표를 받을 때 내 인생이 40점짜리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거 평가 방식이요. 성경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채점은요. 다 100점이에요. 우리 딸 손녀가 5살이거든요. 사랑의 어린이집 다녀요. 근데 어린이집에 영어 교사가 들어왔더라고. 근데 얘가 혓바닥이 달라져 버렸어요. 미국 사람이 돼버렸어. 그 원어민 교사가 그렇게 그 효과가 있대요. 할아버지, 먹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겨. 와, 놀랬어요. 그거 100점 아닙니까? 빵점입니까? 그 100점이죠.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는 정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아, 장미는 장미처럼 살면 돼. 백합은 백합처럼 살면 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져.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유년부에서 대학부까지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시는 분들, 특별히 그 학부모용 교재들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 프린트해서 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내주면 그거 보내주라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이번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그러니까 우리 공가가 학생용이 있고 교사용이 있고 학부모용이 있고 설교자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됐느냐면, 우리 교단 공가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제 10년, 20년 시켜보니까 남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딱 느낀 점이, 교육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것을 또 갖다가 한번 시켜봤어요. 또 파이디온 것도 갖다가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교육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히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한 방법은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선지서의 메시지 무한 반복입니다. 선지서의 메시지 무한 반복입니다. 복음서의 메시지 무한 반복입니다. 왜 무한 반복일까? 자꾸 새들이 날아와서 가장 중요한 씨는 빼앗아가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진리를 계속 또 들려주고 이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년 1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6가지 주제입니다.
그게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안에 내가 정의한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내가 있지만 그건 다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정의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나의 정체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삶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이것이 직업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의 설정해 놓은 직업의 방향입니다. 이 재능대로 가면요, 모든 게 즐거워요. 장미는 장미입니다. 백합은 백합이어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성품이 뭔가 9가지 성품 중에서 특별히 3가지 역점을 두는 게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인내예요.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지니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할 수 있어요. 사랑받으며 살 수 있어요. 인내가 없으면 직장생활, 사업 안 됩니다. 이 성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삶을 도표화해서 내놓은 삶이 수레바퀴 예화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이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오는 모든 교인들을요, 행복한 궁전,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세우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요. 왜요? 부모가 행복할 때 행복한 모습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항상 웃고 삽시다. 힘들어도 웃고 삽시다. 자꾸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이 얼굴형이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성형수술해서 이쪽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교구 사역하는 조일이 목사님 부르고, 당시 교육 디렉터 김진희 전사님 불러서 우리가 공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내가 모든 자료, 소스는 줄 테니까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공가를 만드는 일은 당신들이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설득을 해서 목사님이 하자면 해야죠 하고 이제 나갔고, 당회를 열어서 공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 한 장로님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맞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될 수도 있고 인적 자원도 많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만든 교제의 독특성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제가 출판을 해서 팔면 서로 사갔을 때 서로 또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완전히 오픈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목적을 두고 이끌어 갈 때요, 공감한 반듯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궁전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은 뒷모습 따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행복 아카데미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 때도 사실은 조일희 목사님과 김준희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가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일희 목사님을 사역 승계 담임 목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예요.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와서 우리 시스템이 이거니까 이대로 가십시오 하면 거기는 끄덕거리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역 안 돼요.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교회는 이 지역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한국의 큰 교회가 세 번째로 드림체플 이제 견학을 왔어요. 그대로 지으려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잘 지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잘 지으면 좋죠. 어마어마한 지금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예, 소프트웨어. 그리고 3대가 함께 모여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서 세대 차이 없는 신앙을 계속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 운동과 제자 훈련에 언제나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 운동 중에서도 감성적 임재와 지성적 임재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사역이 백동도 대에서 끝난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제 사랑의 교회는요, 세계를 향해서 옹지를 펼칠 수 있는 이제 토양이 준비된 겁니다. 피상하면 돼요. 피상하면.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정말 잘할 수 있겠는가? 물론 조일희 목사님,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점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반토막 내지는 않겠다. 이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예? 장미를 100칸 만들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지를 발견시켜 주고요. 너는 너처럼 살면 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손 꼭 잡고 살면 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말하는 게, 나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이거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 3가지를 말씀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첫째, 참으라. 둘째, 참으라. 셋째, 또 참으라.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이거밖에 없대. 참는 것밖에 없대.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첫째도 참고 둘째도 참고 셋째도 참았어요.
그 정신과 의사 말이 정말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모습 보니까 괜찮게 보이죠? 엉망진창 개진창이었어요. 우리 고향 전라남도 영암군 삼원면에 가서 물어보세요. 음포 사람들이 주로 잘 알아요. 물어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는 나를 믿어줬어요. 그놈은 12불 될 놈이니까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기대를 거두지 않았어요. 항상 기대했어요. 그것이 참 훌륭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앞으로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다음 세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이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내 축복이 삶에 길 넘쳐날 거야.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 너는 하나님의 선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드러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18만을 우리가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낳은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거듭나기 원하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궁전으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빚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행복한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데 아버지, 항상 웃으며 살기 원합니다. 항상 덕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항상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